정결함과 더러움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이 갖는 능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26절로 2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버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능력을 말하는 것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지표가 뭐냐? 바로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세상에서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구원받은 성도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경건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귀결입니다. 예배와 훈련, 섬김과 봉사,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의 뒤에는 나 스스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삶 뒤에 또한 우리 하나님과 직면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 자신으로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내가 예수 안에서 스스로 살아가는 삶이 없다고 하면 구원받은 성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랑하며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며 사는 삶이 바로 경건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경건의 구체적인 능력이 바로 사랑이에요. 오늘 27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상에서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하면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의 실천입니다. 예수님처럼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돌아보듯이 영적으로 병들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펴보고 돌보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배고프고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이웃을 돌아보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를 지키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기 자기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함부로 대하지 않지요. 자기 연민에 빠지지도 않고 불안과 두려움, 원망과 불평으로 이 세상을 부정적으로 살아가지도 않습니다. 이혜인 씨의 사랑이라는 이름에 씨앗 하나라는 시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메마를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메무르게 하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메마르고 차가운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불안할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불안하게 하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내가 불안하고 답답한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외로울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버리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내가 외롭고 허전한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불평이 쌓일 때면 나는 늘 남을 바라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불만스럽게 하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나에게 쌓이는 불평과 불만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없을 때는 나는 늘 남을 바라보았습니다. 남이 내 기쁨을
빼앗아 가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서 희망이 사라질 때면 나는 늘 남을 바라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낙심시키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부정적인 일들이 남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 오늘, 나는 내 마음밭에 사랑이라는 이름의 씨앗 하나를 떨어뜨려 봅니다. 내 마음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세상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남을 향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과 부정적인 것을 내 안에서 내어 쫓습니다. 그 사랑이 나를 살립니다. 나가 죄로부터 나 자신을 지켜냅니다. 왜 자기를 함부로 하고 자신을 던져버립니까?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을 지킵니다. 죄로부터 지키고 거짓으로부터 지키고 온갖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버려두지 않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존재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의 존재까지도 소중하게 여겨지고 존경할 줄 알고 우애를 지키고 긍휼히 여길 줄 알게 됩니다. 이성간에도 정욕을 가지지 않게 됩니다. 나 자신을 사랑할 줄 알기에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도 알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경건, 참된 경건은 사랑에서 나오고 사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16세기 신학자요 교회 감독인 프란세스 드살레는 그의 사랑한 제자 필로디아에게 편지를 하면서 말합니다. 참된 경건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전제로 한 것밖에 없다. 사랑이 빠진 것은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 한번 다 같이 찾아서 읽을까요?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아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난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방언의 능력을 가졌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단지 울리는 징, 울리는 꽹과리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예언의 은사가 있어서 모든 비밀을 다 안다고 해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갖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자기 자신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전제되지 않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자기 자신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참된 경건은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진실한 경건, 진실한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경건이 단지 모양뿐이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삶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소외받고 욕먹는 사람들,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몸의 질병으로도 고생하고 있는 병든 자들을 찾아서 그들을 치료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뭔가 좀 신기한 것,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나타났는가 싶어서 예수님 주위에 몰려든 그 사람들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그들이 목자 잃은 양 같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으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참 경건의 능력자이시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가르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의 능력은 사랑하는 삶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 누가 말했나? 이것이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사랑의 실천에서 경건의 능력,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실천 속에서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사랑의 실천 속에서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사랑의 실천 속에서 세계 복음화를 통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말로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사랑의 실천에서. 제가 추운 겨울에 집을 비워둘 때는 보일러 온도를 외출로 하거나 낮추고 나갑니다. 끄지 않고요. 밖에서 돌아오면 집안이 썰렁하기 때문에 밖에서 돌아왔을 때 좀 따뜻한 온기를 가지고 바로 뭔가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집안에 들어왔는데 썰렁하면 모든 것이 귀찮죠. 그냥 빨리 따뜻해지기를 원합니다. 즉시 보일러를 돌립니다. 1시간 정도 후면 훈훈해지죠. 그러나 훈훈한 기운을 가지고 있다가 안으로 들어오면, 안도 훈훈하면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즉시 내가 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차가울 때는 영적인 민첩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내가 차갑고 내가 굳어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 서는 것조차 귀찮고 부담스러워요. 설사 내가 사람들 앞에 선다 하더라도 내 안에 있는 냉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가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닌 줄 압니다. 일하는 것조차 피곤하고 힘들 뿐이죠. 그러나 내 마음이 따뜻할 때는 그것이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화연과 불이 서로 다르지 않듯이 사랑과 경건은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믿음과 사랑의 실천 다르지 않습니다. 사랑의 불은 화염의 경건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사랑을 영적인 불이라고 한다면 경건은 그것이 타올라서 화염, 즉 빛과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불꽃은 사랑을 더 강하게 하고 능력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서울 소재 모 대학의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대학 교수인 이분은 아주 극한 가난 속에서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로 날마다 술에 취해 있었고, 또 술만 먹으면 집에 와서는 살림살이 생간살을 다 때려 부수고 식구들까지 때리고 난동을 피워서 늘 집안을 공포 분위기로 만들었습니다. 어린 그가 가장 고통스러웠던 건 그 아버지의 술 심부름이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돈도 주지 않고 술 사오라고 명령을 하곤 했습니다. 그날 실비집 주인에게 차마 술 달라는 말을 못하고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눈치만 보면서 문 밖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를 날마다 지켜보던 이 실비집 주인은 그가 불쌍해서 이리 들어오너라 하고는 그 주전자에다가 막걸리를 반만 채워서 주었습니다. 집에 와서 아버지 술 사왔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 주전자를 받들고는 뚜껑을 열어봅니다. 반밖에 없으니까 야 임마! 나 술 사오라 했지. 야, 너 처먹으라 그랬어? 어린 놈의 새끼가 말이야. 에? 반밖에 주인이 안 줬는데 그 술을 이 아들놈이 먹은 줄 알고 아들한테 화를 내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는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증오스러웠습니다. 그 후 아버지와 연을 끊다시피 하고 살았습니다. 홀로 된 아버지는 쓸쓸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화가인 아내가 부엌에서 연탄재를 가져다가 연탄재를 마친 익은 다음에 거기다가 물감을 섞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는데 아주 기가 막힌 아름다운 수채 작품이 나왔습니다. 그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이 교수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의 불꽃을 지피셨습니다. 아버지가 생각나게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쓸모없는 연탄재 같은 인간이었는데
그런데 오늘의 내가 있게 하기 위해선 그 쓸모없는 연탄재 같은 아버지라도 필요했던 거구나. 세상에 쓸모없는 인간이라고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교수는 즉시 아버지에게 전화를 드리고 찾아뵈었고 그 뒤 아버지를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경건은 이렇게 따뜻한 사랑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경건은 쓴 즙을 단꿀로 바꾸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사랑을 전제로 한 이 참된 경건은 내적인 경건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 사람, 상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개미와 벌 잘 아시죠? 개미와 벌은 아주 교훈적인 곤충들입니다. 개미는 부지런함의 상징이죠. 그러나 이 개미는 한편으론 이기적인 곤충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벌은 사랑의 상징입니다. 개미는 자기를 위해서 먹이를 모으고 쌓아두지만 벌은 사람들에게 꿀을 제공합니다. 봄, 여름, 가을 동안 열심히 꿀을 만들고 그 꿀을 사람에게 제공합니다. 그런데 이 벌은요, 단지 꿀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꿀을 주는 과정에도 이러한 면이 있다고 합니다. 백리향이라고 아십니까? 백리향. 이 꽃의 향기가 백리를 간다고 해서 백리향이라고 합니다. 이 백리향에서 딴 꿀은 꿀 중에 최상품 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백리향의 꽃가루는 향이 있지만 매우 써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벌이 그 쓴 것을 먹어가지고 토해내가지고 달콤한 꿀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랑입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자식들을 낳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얼마나 힘들어 하셨습니까? 그러면서도 이렇게 훌륭하게 우리 김문수 집사님처럼 저렇게 성장시켜 키워줬죠.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지, 여러분들 어렸을 때 못 보고 몰라서 그렇지, 얼마나 고생, 죽을 고생 살 고생 다 하고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고 정말로 더럽고 치사하고 안 입고 그 모든 걸 다 그냥 간이라도 빼놓고 쓸개 다 빼놓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서 교육을 시키고 가정을 건사하고 바로 믿음을 가진 신앙인은 그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더러 취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내 눈으로 내 마음으로 내 믿음으로 다 법이고 비부하기 위해서 아주 좋은 단꿀로 만들어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인이 그런 거예요. 경건한 사람들, 세상에 믿음 없는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여러분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그 쓴 것들을 달콤하게 바꿔놓는 능력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나를 하찮게 보잘것없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이미 예수를 선물로 주셔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참아내고 이겨내고 포용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면 그 모든 쓴 것들이 아주 달콤한 꿀로 바꿔지는 거예요. 아멘. 사랑으로 다 승화시킵니다. 십자가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세워지는 곳에는 그런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어디에 세워졌습니까? 가정에 세워지고 공장에 세워지고 사업장에 세워지고 예수의 십자가 세워진 세계 곳곳에 이런 엄청난 사랑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세상에 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저들의 쓰리고 그 아픈 삶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달콤하고 행복한 삶을 주어야겠기에 복음은 전해지고 또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경건하다고 할지라도, 내가 화평케 하는 자로 서지 못한다고 하면, 그래서 용납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용납하고 이해하고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서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 경건의 능력은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또한 사랑의 실천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가장 구체적인 증거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사랑의 실천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10절, 우리 다 같이 찾겠습니다. 내가 다 같이 찾고 읽자고 하는 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성도들이 사랑 목사가 사랑 하니까 막 귀가 간지럽고 막 듣기가 거북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세속적인 사랑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에서, 성경에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자기 것을 가지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돌보고 일으켜 세워주는 사랑입니다. 내 자식을 칼로서 둘씩이나 죽인 그 흉악한 범죄자라도 용서하고 내 양아들로 삼는 사랑입니다.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핍박하는 자고 침뱉고 있는 사람들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율법을 그래서 다 이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나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이루는 것이 되지요. 이것이 경건의 능력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로 깊이 뿌리를 내리셔야 됩니다. 이 경건의 삶을 위해서, 이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깊이 뿌리를 내려야 돼요. 성경 말씀 한번 찾겠습니다. 에베소 3장 16절입니다. 요모 3장 16절 말씀도 전체 성경의 요절이라고 하면 에베소 3장 16절 말씀도 전체 성경의 요절에 버금갑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6절부터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뿌리를 얕게 내린 나무는 충분한 영양분을 흡수할 수도 없고 잘 자랄지도 클 수도 없고 웬만한 비바람에도 그냥 뿌리가 뽑히고 견디지 못합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얕은 사랑으로 얕게 뿌리를 내리고 잠시 달콤하게 맛보는 사랑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깊이 뿌리를 내리고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을 때만 우리도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십시오. 세상적으로 세상 철학이나 학문으로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 사랑을 힘입을 때 이 경건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뿌리를 어디다 내립니까?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했으니 예수의 몸된 교회에다가 내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평생을 교회를 쇼핑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뿌리를 깊이 내려야 거목이 되는 거예요. 집안에서 자녀들 가운데도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신앙의 명문가를 이뤄가면서 하나님의 큰 은총과 축복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십시오. 내일만 하다가 옮겨서 또 내려, 또 옮겨서 내일만 하다 또 옮기고, 나중에 말라 비틀어 죽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동안 지방과 가문과 내 인생의 승리와 행복, 성공이 어디에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은 사랑의 능력입니다. 능력이 안 되면 모양으로 그칩니다. 모양은 조화와 같은 거예요. 겉보기에는 진짜 꽃 같지만 향기도 없고 열매도 내지 못합니다. 사람들에게 별 유익도 주지 못해요. 물론 처음에는 진짜 꽃처럼 꽃의 아름다움으로 잠시 기쁨을 줄 수 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조화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조화라는 것이 드러나는 그 순간 그것은 꽃으로서의 매력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는 과일나무는 꽃과 함께 향이 있고 열매를 맺습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은, 참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꽃과 함께 향기가 있고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향기, 그 향기는 말과 행함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에서 살아가는 삶의 생활의 법칙들을 많이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수요일 날 이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과일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수명을 다한 것이죠. 열매를 맺어야 그 과일나무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열매가 자기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여러분 얼마나 큰 유익을 줍니까? 그래서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조화가 아니라 생하고 그 꽃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로 자기에게 유익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줍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결함이고 경건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더럽, 부패, 썩음은 뭡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향기가 없는 거예요. 조화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지탄을 받습니다. 비판을 받습니다. 차라리 세상에 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아했을 걸 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향기와 생활, 경건한 삶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더 깊이 내리십시오. 더 깊이 내리십시오. 어떤 유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십시오. 뿌리를 내리는 과정에는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혹이, 왜? 땅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그러나 뿌리를 깊이 내린 거목은 그 거목을 살펴보면 바위를 뚫고서 뿌리를 내립니다. 바위를 으깨어서 뿌리를 내립니다. 그래서 거목이 되는 거예요.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죄와 유혹과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뿌리를 깊이 내리십시오. 이 뿌리를 깊이 내리는 과정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걸 견뎌내지 못합니다. 쉽게 유혹받고 쉽게 떠나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사랑, 이 능력을 갖게 되면 더 자유하게 되고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고 날마다 새롭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경건한 사람들을 돌보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경건의 능력을 가지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